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순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 안에서 형제를 보는 것이 살인.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혹시 기억을 하시고 계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의 진짜 의미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옛 의식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율법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 살인, 간음, 도둑질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행위로 지켜야 되는 것.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누구의 생명을 뺏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살인이라고 했고, 그렇게 살인한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거냐면 벌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못 믿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진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옛 의식의 상태로,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상태로,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그 상태로 너희가 나를 보게 되면 나와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상태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죽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인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누다, 분별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심판하다, 처벌하다라는 뜻이 있죠. 무엇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상태를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의식의 체계, 그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를,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형제에게, 형제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내 이웃,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 아니면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도 이야기하고 자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에게, 노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라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간의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치 없는, 텅 빈, 이러한 뜻인데, 형제를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말하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단 1%, 아니 0.0001%도 화나는 마음이 없을까요? 정말 누구든지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살고 있어. 화날 일이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가치 없다, 텅 빈. 그러면 형제를 향해서 내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제를 향해서 무시하고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단 1%도 아니 0.0001%도 정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심판받아야 되는 거고 공회에 잡혀가야 되는 거고 지금 공회는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지옥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존재할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게 살인한 자들이 받아야 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을 수 있는 거냐면 형제라고 하는 단어죠. 과연 이 형제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요? 아니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믿음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화를 내게 되고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지금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아흐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아흐라는 단어가 형제, 친척, 종족, 같은 민족 이제 이러한 의미로도 쓰여지고 헬라어로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도 형제, 동포, 이웃, 민족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알파라고 하는 연결의 의미와 그 다음에 델푸스라고 하는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 형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궁으로 연결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형제인 거고 그러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그러한 어머니라던가 자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성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먼저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에 의해서 확장되어진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같은 성전이다. 다시 말해서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그 생명을 넘겨받게 되는 거죠? 예수라는 형제예요. 예수라는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넘겨받게 되면 그 예수와 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같은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관계를 어떠한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형제라고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형제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자가 형제인 거죠. 그러하면 여기에서는 누가 형제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형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우리의 형제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형제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와 누구와의 사이에서 나온 말일까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이라고 하는 뜻이고 고착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고착되어져 있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거기에 고착되어져 있는 상태.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 그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율법 안에 있는 상태를 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숨, 호흡이라는 뜻이 있고, 수증기, 안개라고 하는 뜻이 있고, 덧없음을 이야기할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여기에서 헛되다는 단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구의 형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가인의 형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가인의 형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가인에게 생명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어야 되는 거냐면 아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냐면 형제인 카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넘겨주는 거냐면 생명을 넘겨주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숨이라는 뜻이 있고 호흡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아벨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이고 안개인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존재인 거죠. 결국은 가인은 형제인 아벨의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인의 형제는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예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그 생명을 넘겨받음으로, 누구의 죽음으로요? 아벨의 죽음으로 그 생명을 넘겨받음으로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냐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걸까요?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 너 저주받아야 돼.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벌, 형벌,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옛 의식의 체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디의 땅이요? 우리의 옛 땅이요. 우리의 마음 땅.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그 마음 땅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고,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갈았던 거지 전에는요, 땅을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땅을 기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거죠.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라는 뜻이고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제 뭘 해도 어떠한 결과물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땅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이제 밭이 기경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의 밭이 갈아져야 되는 거죠. 새롭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얻은 소산만이 누구에게 드릴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땅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과 무엇이 분리가 되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냐면 땅의 상태로 살아갈 수 없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형제로 존재한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형제에 대해서 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노한다라고 하는. 그럼 이 노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노하다, 화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르기조라는 단어는 아르고마이에서 온 단어인데, 이 아르고마이라는 단어가 애쓰다, 힘쓰다,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또 뻗치다, 손을 내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 예수를 향한 열망이고 갈망이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열망하고 갈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떠한 상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요. 내 체계 안에서 그 예수를 원하고 갈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화가 난다. 배우자에게 화가 나고, 아니면 친구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뭐죠? 왜 화가 날까요? 내 의식의 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학교에 가야 되고 이런 데 취직해야 되고 너의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맞지 않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한 데 취직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상대방, 배우자,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왜 자식들이 부모에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왜 내 부모는 나에게 이것을 해주지 않는 건데,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건데 라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스탠다드가 있는 거예요. 내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라고 있는 건데 그것에 벗어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복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는데요? 왜 나는 대학 시험에 떨어져야 되고, 나는 왜 취직 시험에 떨어져야 되고, 나는 왜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건강하지도 못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밤낮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그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체계예요.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나는 거고 열망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요.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천국도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태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그 하나님은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노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의식의 체계로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심판, 형벌, 공의, 재판이라는 뜻이고 끄리노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이 끄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나누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판결하다, 정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고 구분하는 거라면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심판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이 부러지는 것도 심판이고 7 대접이 부어지는 것도 심판이에요. 7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잖아요. 만나죠. 그것으로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무엇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양식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양식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 기름으로요. 그 기름 부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7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러한 심판을 우리에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는 걸까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안에서는 화가 나는데 그것을 표출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뒤에서 나온 말처럼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상대방을 만나서 내가 화냈던 사람들을 만나서 화해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죄가 되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하는 거죠. 그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그것에서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의미들,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는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죄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이것을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분노 위에 해가 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낮이라는 시간으로 존재하고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욤이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간직했을 때 욤이죠? 우리 안에 빛을 간직했을 때, 불을 간직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욤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이 무엇을 없앨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이 불로 다 태워 없애실 거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엇으로만 계속 존재해야 되는 거죠? 낮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날의 창조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는 첫째 날이니 욤 에하드, 둘째 날이니 욤 쉐니, 셋째 날 욤 실리시. 다 욤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땅에 7 등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없애시는 거냐면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고 회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종교적인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회개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냐면 이 빛이 있는 사람만이, 이 불이 타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마음 땅에서 성소에서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라는 거죠? 무엇을 죽이는 게 기도고 무엇을 죽이는 게 회개인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죽이는 것이 기도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결국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 계속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냐면 밤이라는 시간이 계속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엇이 사라지게 되는 거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거냐면 낮이라는 시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시간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냐면 밤이라는 시간에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결국은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낮이라는 시간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제 오시게 되는 거냐면 밤에 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밤이라는 시간을 낮으로 살고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오셨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뭐냐면 결국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밤이라는 시간을 낮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건요. 얘 의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화낸다라고 하는 형제에게 화낸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용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기에서도 아르기조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도 용이 나오는 건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용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옛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옛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드냐면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그것을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어떠한 여자냐면 여기에서 여자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씨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열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가지고 소유하려고 열망하는 거냐면 보여지는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낫을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 성소의 등불이 켜져서
그게 예수의 증거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그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땅에 그 불이 타고 있을 때 누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내 안에 예수와가 존재하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모래라고 하는 단어는 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건데 바람에 흩날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은 계속 움직이죠. 떠다니죠. 무엇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게 되냐면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냐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영이 내 안에 있느냐의 문제겠죠. 거룩한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면 더러운 영,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탄, 마귀, 옅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이, 그 더러운 영, 그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거냐의 문제겠죠. 무엇이 나의 마음을 만들고 있느냐예요. 그러면 용이 만들어 놓은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무엇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폭풍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움직이듯이요. 그것에 의해서 떠다니는 상태가 바로 모래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래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지금 앉아 있는 거죠?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용이 서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폭풍 치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고 무엇이 만들어 놓은, 누가 만들어 놓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용이 만들어 놓은 책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폭풍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래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용과 여자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용과 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결국 형제라고 하는 예수, 다시 말해서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가진 체계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하고 소원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라가라는 단어죠. 이게 라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 히브리어의 레크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레크라는 단어는 가치 없음, 무익함, 텅 빈, 또 메마른, 황폐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그 형제가 나에게 있어서 가치 없고 그 다음에 무익하고 텅 빈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형제인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텅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텅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음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냐면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텅 비어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형제를 향해서 레크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공회에 잡혀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공회라고 하는 단어는 시네드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 시네드리온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번역이 되는 거냐면 사네드린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어떠한 기관인 거냐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이제 의결 기관이에요. 이 그러니까 사네드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법원의 역할도 하는 거고, 뭐 의회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보통은
한 7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의장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까지 합쳐서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뭐 이제 거기에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제 산헤드린에 가서 재판도 받고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산헤드린이에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네드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드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헤드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요. 누구와 함께요? 이 형제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나라는 형제와 함께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에드라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되어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고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게 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나무라고 하는 엣지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다라는 뜻이에요. 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누가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오셔서 씨 가진 열매로 존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시네드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생명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믿음이 나를 확고하게 만드는 그 상태 그것을 시네드리온 예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죠. 너희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 안에 텅 비어 있으니까 너희 안에 내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너희를 내가 무엇이 되어서요? 시네드리온이 되어서 산헤드리온이 되어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를 확고한 존재로 나와 함께 연합한 존재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1절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먹을 것이 생기겠지만 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은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얻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누가 경작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땅을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시네드리온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7날의 창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무엇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마음 땅을 경작해서 양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먹을 것이 많게 되는 거죠. 그 소산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양식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일하심으로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서 지혜라고 번역을 했지만 레브라고 하는 단어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핫사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결여되어 있는
결국은 방탕한다라고 하는 것은 레크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비어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존재하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병에 걸려 있죠. 현대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어요. 제가 2022년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통계에 잡혀 있는 사람들만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에 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수백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100만 중에서 중증 우울증 환자는 30만 명이에요.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2030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에 걸려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압도적인 1위예요.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에 걸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요? 무엇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다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돈, 그거 가질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괴로움, 괴리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만드는 거잖아요. 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텅 빈 상태로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해야만이 그것으로 살게 되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미들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는 의미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얻으면서 무엇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의미도 부모에 대한 의미도요. 학교에 대한 의미, 공부에 대한 의미, 돈에 대한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들이 바뀌는 거니까 어떤 것들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 자식, 그 혈연 관계, 그것도 허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의미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명예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중한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의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의미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전부를 가진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그러한 것들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거 하나면 전부를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가진 거예요. 정말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이 텅 빈 마음을, 우리의 병들어 있는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 생명나무에 의해서 무엇을 없애시는 거냐면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많이 먹을 것이 많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땅을 기경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그 양식으로 배부른 거예요. 이것은 정말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어있는 상태로, 배고픈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럼 미련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로스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미련한, 이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 하는 거죠? 누가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미련한 상태예요. 어리석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다른 신들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비밀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1계명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 얼굴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다 뭐라는 거죠?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엔나라는 단어를 쓰죠. 헬라어에서요.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의 흰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보시면 세 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루살렘의 지형을 보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의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가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가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티로피안이라는 골짜기가 있죠. 그러니까 세 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어떠한 자음하고 똑같이 생겼죠. 어떠한 자음하고 같을 걸까요, 이게요? 쉰이라고 하는 자음이잖아요.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쉰이라고 하는 이 자음은 이빨이라는 뜻도 있지만 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flame of fire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의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쉰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었죠? 몰록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애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뭘 갖다가 버렸냐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죽은 짐승의 시체를 버리거나 사람의 시체를 버렸어요. 그래서 놓아두면 냄새나고 부패가 생기니까 거기를 불로 태웠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옥이 존재한다면 바로 저기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태이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흰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슬픔이고 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반대편에는 키드론 골짜기가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키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검다라는 뜻이에요.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쉰이라고 하는 이 자음은 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다 없애기 위한 걸까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요,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슬픔이고 고통이고 애통이잖아요. 그리고 키드론 어둠이잖아요. 무엇의 상태를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왜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니, 혼돈과 공허가 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비밀의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인식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호셰크,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어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 땅은요,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 다 없애겠다라는 거죠. 쉰으로요. 불로요. 하나님의 불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것으로 다 태워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의 상태, 키드론 골짜기의 상태를 다 없애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기를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 안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너의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너희가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인 거야. 그런데 내가 불이 되어서 너희 안에 임재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흰놈의 상태,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라고 하는 거, 그걸 다 태워 없앨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이 아니라 분명하게 너희가 알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존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것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 앞에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핵심은 뭐죠? 성소에 있는 7 등불이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생수잖아요. 생수의 근원.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성전이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확증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확증하지 못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너희 안에서 확증하고 있느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서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 놓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절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식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요, 히브리어로요, 원어를 알면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함, 그 선명함을,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마이크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저 자신은 의심하지 않죠. 당연히 이 마이크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 확실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7 등불이 내 안에 타고 있고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예수와 마시아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다른 신들이잖아요. 내가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라고 우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신들이 존재할 수 있죠. 각자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일 수 있어요. 우상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느냐 이거죠. 그 확증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리석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잖아요.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소경인 것을 알게 되면 죄가 없으려니와,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의 어리석음을 보셔야 돼요. 먼저는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로 존재하고 있구나. 다른 신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게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신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혜가 내 안에 생기게 되죠. 그 지혜라고 하는 정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확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체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분명하고 선명한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기에서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모로스라는 단어, 무식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조사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식한 것은 뭐냐면 가르침을 받지 못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떼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제떼오라는 단어는 찾다, 발견하다, 얻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요, 내가 가진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도구가 무엇이든요, 그 도구가 신학이 될 수도 있고 그 도구가 원어가 될 수도 있겠죠. 히브리어가 될 수도 있겠고 헬라어가 될 수도 있겠고, 내가 가진 지식의 틀 안에서 확증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으로 확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툼이 있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책의 질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각자에 마다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너 안에도 있고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다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에 많고 적음,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이 알고 있고 깨달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느냐. 그 베레시트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서 이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이 불이 내 안에 타고 있는지, 그래서 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서 그 욤을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몸이라고 하는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증. 그 확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서로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냐면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생명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비밀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비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너가 나를 보고 있는, 너가 원하고 갈망한 것으로 나를 보고 있고, 너가 텅 빈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보는 나는 비밀인 거야. 그러한 너를 내가 심판을 받게 할 거야. 어떠한 심판이요? 슈네드리온,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내가 받게 만들 거고, 결국은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불에 의해서 내가 너희의 겉사람을 다 태워 없앨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만이 이 살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그 하나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고, 그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